1장 설교 듣기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까요? 주일 설교만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60년간 주일을 지킨다고 계산했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만 총 3,120회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에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인터넷 설교 청식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설교를 들은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설교를 듣는 것과 신앙의 성숙은 어떤 연관성을 지닐까요?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여기서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과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배움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것에 대해 배우지만 교인들은 설교를 잘 듣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를 못합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나는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회중은 듣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하기 못지않게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주님은 설교 듣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셨습니다. 즉 설교를 주의해서 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는 사실상 너희의 죽고 사는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와도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어떤 방식이로든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학과 참된 경건에 뿌리 내린 설교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내겠지만 소위 나쁜 신학, 즉 기복신앙 및 그 아류들의 근거한 신학과 거짓 경건에 기반한 설교는 기형적이고 나쁜 신앙을 양산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강단 아래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설교를 잘 들어야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인의 중요한 책무는 설교를 분별하고 잘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듣기는 신앙 성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룰 주제는 설교 듣는 법입니다. 먼저 설교가 무엇이며 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신 채 멀리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설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학의 근본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였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복음이 소개하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신앙은 허상입니다. 그에게 신앙은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된 뒤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자를 세워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로써 지난 2000년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기록된 사제들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7성사로 교회와 사제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한 가지 요인이 이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역사상 이 질문과 관련한 오해들이 교회와 신앙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과연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립스 브룩스는 설교에 대해 정의하기를 설교란 진리가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의에는 설교의 두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요소와 인격성의 요소입니다. 설교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 한 경건한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설교는 진리가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상당한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비인격인 인공지능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인격성의 본질은 어떤 범위에서 규정할 것인가는 복잡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설교가 한 경건한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의 본질은 양보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한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광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교가 하나님의 말이라면 탁월한 달변가를 목사로 채우면 될 것입니다. 또 설교는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계몽하여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코튼 매더는 설교자의 목표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보존되도록 꺼져가는 불을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설교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꺼져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서 죄의식이 묻어져 가는 것 같을 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설교는 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설교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핵심 내용은 언제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인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을 깨트립니다. 설교는 두 가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둘째는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인간의 자기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변치 않은 인간의 교만한 열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인간의 자기의라는 교만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약함, 하나님의 강하심과 우리의 무능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악함, 이 둘 사이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르게 다루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시지 않고서 인간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간은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놀랍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내 목표보다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설교가 가지는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달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한 설교와 오늘날 평범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구분된 용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배의 대상입니다. 둘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선지자와 사도들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해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난도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학적 조류와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죽고 사는 문제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는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호한 말씀이지만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코란을 경배하듯이 성경을 경배하는 태도는 잘못입니다. 셋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과 구별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인 무호한 성경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경배 대상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설교는 무호하지도 않습니다. 인간 설교자가 무지해서 혹은 헷갈려서 잘못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소 모순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돕기 위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경박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 상이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인간은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4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꾸짖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며 회개하라는 히스기야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인간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요구되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먼저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는 것과 분별하며 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가가 그 차이를 가져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설교 듣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의 보내신 사역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지를 아주 합당한 테스트를 통하여 시험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입증하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방식으로 배려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뒤이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설교를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하며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교회가 겪어온 어려움의 원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여기거나 청중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은 교회와 목사인 설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될 때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데 기득권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오늘날의 현실은 정말 슬픕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과 무화한 말씀인 성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에 대해 경박한 태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목회자라는 한 인간의 말로 생각해 대충 흘려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장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은 중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교 듣기에 요구되는 또 하나의 태도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며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주의 영광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자연히 자신의 추함과 약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보게 되고 그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자신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하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죄인이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신 말씀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하신 말씀은 죄인의 거듭남은 그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중생과 성화의 일이 일어나기에 설교를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젠가 몸이 많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팟캐스트 종교 카테고리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단들 뿐 아니라 이단은 아니지만 분별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설교들이 적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많은 사람이 설교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설교라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인도네시아의 한 화란개혁교회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의 건축 양식을 보면 전면은 넓고 높은 벽 가운데 높은 곳에 발고니처럼 튀어나온 강단이 있고 설교자는 계단으로 조심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설교자가 예배당 전면의 높은 강단에서 회중을 내려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설교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신다는 생각이 건축 양식에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배당의 건축 양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단이 사회를 보는 강단과 설교하는 강단 두 개로 나뉜 건축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중심에서 주변부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탈권위주의 시대의 설교는 여전히 적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는 주장되어야 하기에 설교는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날은 효용성 면에서도 설교보다는 대화가 더 선호되는 시대입니다. 설교보다는 대화나 연극, 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더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연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고 선명하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회중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겠구나 하고 주관적으로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믿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효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비유만 보더라도 열매를 맺은 땅은 내 종류의 땅에서 하나로 4분의 1, 즉 25%의 효용성을 보여줍니다.
효용성으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교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식이라고 매도되겠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신 탁월하고 신비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은 설교 듣는 법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18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앞서 비유를 다 마치신 직후인 8절 하반절에서도 큰 소리를 외치시기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제대로 들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육신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심하여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에게 설교를 듣는 기술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중요성을 가진 문제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죽고 사는 것과 건강과 성장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나 사도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하시니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은 조심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서 비유를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요지를 보면 내 종류의 땅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는가 내 종류의 땅으로 대변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 설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은 모두 네 종류입니다.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길,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각각 전치사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새는 전통적으로 종종 사악한 대상, 마귀를 상징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실제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잡념에 빨려 들어가게 하고 때로 졸리게 만들어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귀로 가지고 소리를 들을 뿐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최악의 설교 듣기에 해당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못 듣습니다. 즉 육신의 귀로는 들을지라도 영혼으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둘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집니다. 바위 위는 석회암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땅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말하는 돌짝밭이 아닙니다. 돌짝밭은 돌이 많은 땅인데 바위는 흙 밑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한눈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이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고 토양이 좋지 않아서 이내 마르고 맙니다. 주님은 이를 가리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배반하고 맙니다. 셋째,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집니다. 가시떨기 속의 속은 석회암 같은 바위 위가 아니라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시떨기가 많은 환경이 문제입니다. 가시떨기는 2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운을 막았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를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향락에 지나친 관심을 쏟아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앞서 세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들과 동일한 씨임에도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는 들을 게 있는 사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결실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가 제시됩니다.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도덕적 특성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 닥치는 마귀가 취해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바위에 떨어진 씨, 즉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나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의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배반은 문자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반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극복하는 태도와 실천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면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말씀의 은혜, 즉 내 속에 심긴 씨를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세상 염려와 재물, 향락이 나를 흔들 수 없도록 잘 간직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하고 말씀은 달리 말해 듣는 것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하반절에 흥미로운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네 종류의 땅이 대변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막지 않았다면 다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말씀조차도 마귀가 시련과 환난이 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받겠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땅은 오직 하나, 네 번째인 좋은 땅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육적인 귀로만 들었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설교 듣기는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주의 상담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제이 아담스는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에서 열매 없는 설교는 설교자의 잘못만이 아니다. 듣는 사람들도 비난의 일부를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인용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사의 설교를 듣게 될 청중의 무지와 완고함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며 그것은 은혜의 기적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서성케 되는 은혜, 이보다 복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